당신 덕분에 혹은 집사님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예. 집사님 덕분에 또 당신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예. 또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 52주 동안 또 변함없이 내 옆자리에 앉아서 또 예배를 드리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인사 나누실 때에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예,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주일 예배 시간입니다. 2024년 52주 동안 저희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52주 동안 변함없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어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올해는 주일 오전에 사도행전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송구영신 예배를 끝으로 사도행전 대단원의 막이 내립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2년간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로마를 향해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오릅니다. 참고로 오늘 말씀 짧게 저희들이 읽었지만 27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로마를 향해 가는 배에 오른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벅차 올랐겠습니까? 모르긴 몰라도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야, 드디어 로마로 가는구나. 드디어 복음의 깃발을 로마의 중심부에, 심장부에 꽂을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내 꿈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러나 로마로 가기를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또 하나님께 그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지만 로마로 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에 아니면 또 제 생각에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길이 순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일이라면 모든 방해물도 금방 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와 같은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복음 전파를 위해 가는 길이라면 그 길은 평탄하고 형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장을 보시면 이제 로마를 향해 가는 바울을 태운 배는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를 하여서 무라라는 시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더 배로 바꾸어 탑니다. 그런데 이달리아로 가는 지중해 뱃길은 9월 중순부터는 항해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배의 선장과 선주는 이 항해를 강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배에 실은 화물과 밀 때문이었습니다. 화물과 밀을 조금이라도 더 목적지에 운반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장과 선주의 관심은 돈에 있었습니다. 화물과 밀의 운반에만 있었을 뿐 죄수들의 목숨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때 바울 사도가 자신의 전도 경험을 가지고 이 배의 항해가 위태롭다고 조언을 해줍니다. 분명히 이대로 항해를 하다가는 화물과 배와 생명까지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배의 결정권자인 백부장이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합니다. 바울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충고가 무색하게도 오히려 바다에 남풍이 순하게 붑니다. 백부장과 선장과 선주는 자기들의 뜻대로 되는 것을 보고 항해를 계속합니다. 13절입니다.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을 알고 닷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자, 그러나 얼마 안 되어 바울 사도의 말대로 바다에 큰 태풍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납니다. 그로 인하여서 14일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게 됩니다. 큰 풍랑이 계속 일어납니다. 배는 하늘로 치솟았다가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살아날 희망, 구원의 희망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공들이 배와 배에 있는 기구와 짐들을 다 바다에 던져 버렸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을 태운 배였지만 10월에 부는 이 지중해의 태풍은 그대로 불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태풍으로 인해서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현상을 다스리지만 때로는 자연 현상이 일어나는 그대로 놔두시기도 하십니다. 비록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는 바울을 태운 배라도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모두가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드디어 나타나십니다. 24절 말씀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너에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 무려 14일 동안 고생을 하고 난 뒤에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좀 더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말씀하시는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이 시간, 이 타이밍이 가장 좋은 시간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바울 사도는 이제 배에 서서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여러분, 진작에 내 말을 들었으면 이런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대로 배를 항해하다가는 배와 생명까지도 화물까지도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에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고 오직 배만 손상이 있을 것입니다. 어젯밤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 믿습니다 라고 하면 아멘은 안 하더라도 뭔가 이야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야 드디어 우리가 이제 살아나겠군요 라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을 통해서 볼 때 배에 탄 사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무슨 웃긴 소리 하는 거야, 무슨 미친 소리 하는 거야 라고 반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공들은 바울 사도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14일째 되는 밤에 배가 육지에 가까워 주는 줄 알고 사공들은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서 도망을 가려고 합니다. 거룻배는 이 큰 화물선에 붙어있는 도시 없는 작은 배를 말합니다. 자, 그러자 바울 사도가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31절에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자, 그 말을 듣고 군인들이 이 거룻줄, 이 거룻배에 있는 거룻줄을 끊어버려서 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바울 덕분에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다 살아남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 안에 탄 사람들이 바울 사도의 말을 믿은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목숨을 파도에 맡기고 죽을 시간만 그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분명히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자 바울 사도가 본인이 직접 앙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제서야 빵을 먹습니다. 배 안에 탄 사람은 모두 276명이었습니다. 배가 굉장히 큰 배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날이 새자 항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항만을 보고 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에 이르자 그만 배가 깨어집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그것을 보고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바울을 포함한 죄수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배가 깨어졌기 때문에 죄수들이 밖으로 도망가서 다 흩어져 버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이 군인들의 의견을 가로막습니다. 42절과 43절입니다.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결국 이렇게 되어서 276명이 다 구조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이것이 2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울 사도의 로마로 가는 이 항해 여정, 로마행 여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로 가는 이 항해는 바울 사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울 사도의 조언조차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돈에 눈이 먼 선장과 선주에 의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결국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서 14일 동안 죽음의 위기에 처합니다. 로마에 복음을 전하려고 꿈을 꾸었고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셨지만 로마로 가는 바울 사도의 이 전도 여행은 어느 한순간도 순탄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로 가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오를 때에 바울의 동역자인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역을 합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가는 바울 사도를 따라 나선다는 것은 큰 위험을 무릅써야 되는 일입니다. 어쩌면 함께 감옥에 갇혀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리스다고는 바울 사도와 함께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아리스다고가 바울과 함께 따라 나섭니다. 또 유라굴라 태풍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 사도에게 가이사 황제 앞에 반드시 서게 될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또한 배가 육지에 도착하려고 할 때 백부장 덕분에 바울 사도와 죄수들의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로마행 항해길에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도와주십니까?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매 순간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마다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시기에 나타나셔서 한 번씩 도와주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도와주십니다. 항상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로마로 가는 이 배를 탔을 때부터 오늘 육지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와 계속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록 로마행 뱃길이 바울 사도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일들이었고
또 바울 사도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그 로마 항해길에 늘 함께 하셨고 바울 사도를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이 항해길에 대해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부르신 주님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에 늘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기도하면서 세운 전도 계획대로 하도록 놔두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자신의 전도 계획을 막아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종종 자주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그의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병자를 낫게 해주시고 감옥 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면서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많은 고통 속에 그대로 두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인생과 그리고 전도 여행의 그 모든 시간들과 사건들을 보면서 자신의 뜻보다는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 사도였기에 오늘 로마로 가는 이 항해길에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도 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지 아니하시면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 기나긴 10년 동안의 전도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 사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보십시오. 배가 10월에 지중해를 지나가면 태풍을 만난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이 항해의 위험성을 알려줍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로마까지 가게 될 것과 배에 탄 276명이 다 안전할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고 해서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그 말씀을 믿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거룻배를 끊어서 도망가려고 하는 사공들을 보고 백부장에게 이야기를 해서 막아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또 살아날 것을 포기하고 먹지도 않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빵을 가지고 축사하고 떼어주면서 자신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여줍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진실된 모습을 지켜본 백부장이 죄수들을 죽이자는 군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 바울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인들의 의견을 무시합니다.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로마로 가는 이 항해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듯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항해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지금까지의 인생을 인도하셨고 그리고 올해 2024년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한 대로 열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도 하시고 여러분의 계획을 막으시기도 하셨습니다. 때로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침묵하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어떤 때는 유라굴로와 같은 태풍, 그와 같은 위기와 어려움을 겪게 하시고 그 속에 그대로 여러분을 놔두셨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또 꼭 필요한 순간에는 나타나셔서 도와주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하심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로마행 항해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긴 항해 동안 함께 하셨음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바울 사도와 다릅니다. 여러분 각자에 맞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성도님에게는 어린아이처럼 돌봐주시고 성숙한 성도님에게는 성숙한 어른처럼 대하여 주십니다. 오늘 바울을 보시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지만 로마로 가는 그 항해 길은, 그리고 그 항해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정말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뜻하지 않은 고난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울 사도만 이렇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여정, 좀 더 좁게는 2024년의 여러분의 삶의 여정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한번 올해를 뒤돌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날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와 내 가족이 크고 작은 아픔과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내 잘못 때문에 일어난 일들도 있겠지만 내 잘못과는 전혀 상관없이 좋은 일을 하려고 했는데,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 중에는 지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하나님을 믿는 내게 그런 일이 그렇게 일어났다면 앞으로 나의 남은 인생에도 그러한 일들이 반복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걸어가야 하며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1차, 2차, 3차 10년 동안의 그 긴 전도 여행 속에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속에서도 기적적으로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때로는 기적도 없고 하나님의 나타남도 없이 긴 시간 동안 보내게 하신 하나님, 또 오늘 말씀에서 로마로 가는 그 지중해 항해길에 얼마든지 태풍을 막아주시기도 하시고 바울이 가는 그 순간만큼은 태풍이 오지 않게 하실 수도 있지만 태풍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하지만 태풍 속에서 나타나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노라고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이 성숙해져 가는 바울 사도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믿음이 성숙해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이 성숙해진 성도님들은 때로 자신에게 다가오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 조금은 덜 불평하고 덜 원망하게 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현재의 상황을 잘 적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음을 믿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런 성도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 하나님께서 실제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갑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말했듯이 이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성숙한 성도의 삶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많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때로 두렵고 불안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특징은 여유가 있습니다. 너그럽습니다. 수용적입니다. 포용적입니다. 다 알 수 없지만 지금 일어난 이 일,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의 눈에,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이건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어 나가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신이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들을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마음껏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믿고 나의 이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마음껏 계획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딪히더라도, 내가 세운 계획 때문에 일이 엉망이 되더라도, 내가 세운 계획으로 일을 헤쳐나가는데 큰 고통이 다가올지라도, 아니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세운 계획과 나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계획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가 최고의 위기 상황에 도달했을 때, 배에 있는 276명이 정말 이제는 죽음 앞에 서 있을 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조금만 더 일찍 말씀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태풍이 불어도 생명이 안전할 거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걱정 없이 태풍 속에서 지났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하나님의 목적이 드러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안심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똑같습니다. 내 삶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진행될 때에 오늘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는데도 어려운 일이 또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내 눈에 보기에 선하지 않게 보이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또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일들은 선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며 섭리 가운데 행하고 계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길을 힘차게 두려움 없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슴 펴고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어려움과 장애물이 나타날 때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장애물을 뛰어넘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말미암아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또 믿음의 행진을 계속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오.